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안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안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환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바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라와 상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라가 엄마로서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말하면 그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를 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말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간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것을 숨기고 행했을까? 부부는 숨기는 게 없어야지요. 모든 것을 온전히 나누고 또 공유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숨기고 급하게 갑니다. 왜 그럴까? 아내가 난리 치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차라리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가장 복된 일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 내가 지금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끌어 오신 것을 기억해 볼 때 내가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게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난 이삭과 돌아와서 사라에게 말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가족이 모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모든 가족 가운데도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입을 닫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이삭과 사환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서 이제 사환들을 산 밑에 있게 하고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아마 사환들을 이 밑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이삭을 죽이고자, 제물로 죽이고자 하면 사환들이 놀래서 말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련님을 건드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주인님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지금 판단력이 흐려지셨나 보다. 그리고 힘으로 떠말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제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밑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는데 이삭이 물어보죠. 아니 불과 나무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제물이 없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 이삭에게 지금 그 말을 내가 너를 제물로 드릴 것이다 하면 이삭이 도망갈 수도 있고 난리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 말을 하지 않지만 단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해결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해 주시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8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단지 나의 욕심으로 바램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걱정되고 불안하고 의심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기대하고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이제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나무에 묶어서 칼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삭은 젊지 않습니까? 지금 노년의 아버지와 100살이 차이 나니까요. 노년의 아버지와 이 젊은 어린 이삭, 얼마든지 힘으로도 할 수 있고 잽싸게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삭은 여기에서 반항하려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버지께서 결박하니까 그대로 묶이고 칼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대로 저항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너무 신뢰해서인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사실 이 이삭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죠.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가지신 힘으로, 능력으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과 함께 십자가에 묵묵히 정말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 않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 그것이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쳐서 죽이려는 그 상황, 정말 죽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아브라함이 성격이 급해서 찔렀다라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또 살게 해주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은혜.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그 민족이 다 구원받는, 회복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22장은 너무 크고 놀라운 비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삭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힘들어 신음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 찾아와 준비하신 그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